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내 삶의 폭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성경은 마치 전체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성경인지 아세요? 이사야서라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장차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얼마나 세상을 새롭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망하면서 고대하며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좋아질 거야 라는 미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에 대하여 이렇게 기다리는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떤가? 이사야는 그 현실의 모습도 그대로 기록해 놨는데 그 모습은 사실은 수치입니다. 지금은 되게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또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장차 이렇게 좋아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늘 삶의 자리 속에 발견되어지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이, 내 수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폭풍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걷어버리고 그 가운데 아픔과 힘듦과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립된 자리에 서게 만드는 그런 자리 말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이 배가 제자들과 함께 타고 있는데 그 얼마나 물결이 큰지 배를 덮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명 중에 있는데도 환난은 닥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이 폭풍이 어느 정도냐면 아예 바다가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다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베드로와 요한 형제, 이 형제들조차도 급에 질려버릴 정도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 바다를 보며 자랐고 장성하여서는 그 바다에서 생업을 하며 이해하고 있는 자리지만 이 폭풍은 그들의 생각과 상식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완전히 두렵게 만들어 버릴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도 폭풍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덮치기 마련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 폭풍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다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에서 보지만 그 뒤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도 누가복음이라는 성경도 이야기를 똑같이 실어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태도가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 폭풍을 만난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그 마음에 이 폭풍을 겪자 마음에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마음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 배우자, 또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쉽게 원망의 대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당신 때문에
왜 그렇게 안 해줘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느냐라는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원망이 있다면 한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한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 이 한탄이 그의 마음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주여 구원하소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 마음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다양한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폭풍이 일어났을 때 먼저 폭풍을 꾸짖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얘들아 왜 무서워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오늘 성경에 말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야 믿음이 있니? 아직도 믿음이 없니? 이런 관점은 누가복음에서 너희 믿음은 뒀다가 어디에 쓰려고 하니? 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더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폭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폭풍을 만나면 원하는 게 폭풍이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어디 있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야 할 시간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폭풍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 이야기입니다. 내 상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믿음 이야기입니다. 내 아픔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같은 수치 같은 폭풍이 왔을 때에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중심은 내 믿음이 어떤지를 살피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대요. 어머, 이제 막 믿기 시작했나? 교회를 다닌 연수가 별로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이 작다의 핵심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실제적입니다. 뜬구름 잡지 않아요. 신앙은 구체적이라서 내가 딱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딱 살아요. 근데 내한테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일이 잘 돼야 되든지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내가 그만한 어떤 능력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무엇인가가 내 두려움을 극복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뒤에
즉 이 폭풍 뒤에 악한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어둡게 하고 그 빛을 사라지게 하여서 자꾸만 그 악의 세력에 노출이 될 때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폭풍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거 지금 나의 믿음의 이야기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폭풍의 자리는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누구나 피해갈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그 폭풍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폭풍 이야기가 아닌 믿음의 이야기에 들어갔더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폭풍 속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봤더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폭풍 속에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예수님이 아주 꿀잠을 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 스토리를 그대로 드라마로 만들어서 찍은, 제 생각엔 저예산 그런 어떤 성경 이 작은 드라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막 비가 내리고 폭풍이 막 쳐요. 그러니까 배가 막 흔들려요. 제 생각에 누가 옆에서 배를 흔드는 것 같아. 저예산 영화예요. 그게 저예산인 게 결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막 이 비가 막 내리는 데 있잖아요. 마치 플라스틱 그 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내리다 갑자기 물이 갑자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막 얼굴에 막 다 튀고. 근데 그 조그만 배에 더 정말 이 모습 자체가 약간 좀 저는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그 좁은 배에 제자들은 막 죽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이래가지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뭐 대형 배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배, 항상 그 갈릴리 호수에 쓰는 그 배, 아니 사람들 그 난리인데 이게 잠이 오시나? 근데 예수님 그 하시는 연출하시는 그분은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랬죠.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거죠. 제 같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육체로 계시니까 아마 너무 피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도 바쁘시고 아마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잠이 오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것은 예수님 속에 깊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깊은 신뢰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기자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폭풍이 일지만, 그런 폭풍이 갑자기 인생에 탁 던져졌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과 깊은 신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리듬이
계속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리듬이 계속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헬셀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음악의 스타카토 같다. 음악에 보면 딱 소리를 이렇게 끊는 게 있는데 폭풍이 마치 어떤 소리를 끊어내는 것처럼 여기서 끊어 내가 마치 멈춰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시편은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감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이 그거인 거예요. 마치 소리가 끊겨진 것처럼 보여도 그런 폭풍이 나한테 딱 던져져서 어머 어떡하지? 라는 순간에 신뢰의 잠을 주무시는 거죠. 여러분도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여러분 잠자리 들기 전에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리 들기 5분 전이 참 중요하대요. 그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잠자리 들기 5분 전에 어떡하지, 힘들어, 고민스럽다, 짜증나, 그렇게 하면 아침에 딱 깼을 때 그 뇌가 그걸 기억하고 있대요. 그래서 넌 짜증나, 넌 힘들어, 넌 오늘 피곤할 거야, 그렇게 그 마음이 딱 세팅이 된대요. 근데 자기 전에 괜찮다, 다 맡겼어, 다 내려놓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러고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뇌는 그걸 기억하고 세팅을 그렇게 한대요.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주님을 신뢰함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주무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깊은 하나님을 향한 삼위일체적 신뢰 관계를 나타내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주무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고는 그 바다에 나아가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바다에게 말했는데 순종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의 권위가 바람과 바다의 힘보다 크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복종하는가? 더 크신 분에게, 권위가 크신 예수님에게 자연히 지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권세가 이 땅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폭풍에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위가 크기 때문에 꾸짖으시며 사단의 권세조차도 이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의 권세가 더 커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크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힘들어진 그 배에, 그 흔들리는 배 속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권위가 지금 유지되고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풍 때문에 인생의 항해에 힘들어질 때 권위 있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권위는 긍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 권위를 주셨어요. 부모님이 된다는 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셔요.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권위를 주세요. 목사님의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로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클수록 긍휼함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긍휼함이 뭡니까? 함께 하는 것으로 이 땅에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가장 사람들이 더러워, 아우 정말 싫어,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봐. 진짜 귀신 들렸어요. 귀신도 하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군대 귀신이 들린 지역에 가서 그 부정한 돼지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는 것으로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이 배에 오른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게 된 것을 놀라는 사람들은 27절에 제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라는 무리와 군중들이 놀라게 되어져요. 제자들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도 어떤 사람들은요, 반응이 없어요. 별로 감흥도 없어요. 느낌도 별로 없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는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야, 너 안 되겠다, 야.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반응이 없냐? 야, 반응 있는 얘들로 바꿔. 예수는 그러지 않으시고 믿음도 반응도 없는 그 제자들과, 놀라지도 않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믿음도 마음도 없는 자들과 동행하며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폭풍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과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모습 속에서 주무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봤더니 그분의 높은 권세, 나이가 주는 권세, 지식이 주는 권세, 돈이 주는 권세, 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뭐 하느냐? 그 흔들리는 뱃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자리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자리에 같이 하고, 부당하고 더럽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높은 권세로 그 자리에 동행하여 회복시키는 것,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폭풍이 치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자리를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그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폭풍을 지나간다라는 것 속에 구체적으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을 내가 믿음으로 대응하리라, 내가 믿음으로 만나리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이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 속에서 그 폭풍이 있을 때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폭풍이 칠 때 보면 그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가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 깨움에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도 잘 몰라요. 근데 자기의 종이 아파요. 그럴 때 그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믿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폭풍이 칠 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는요 반대예요. 예수님 떠나세요. 부르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 여기서 나가세요. 우리 안에 항상 믿음으로 먼저 있어야 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마태를 통하여 도전하는 것은 이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근데 원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 라는 게 먼저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다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크느냐,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님을 부르며 살고 있는가예요. 이건 실제적이고도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가 보기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니? 당신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폭풍을 만날 때 속일 수가 없어요. 엄청난 두려움과 아픔과 그 많은 말들과 일들이 쏟아질 때에 먼저 예수님이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예수님이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세워가세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먼저 내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며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들어갈 때에 주님, 우리 자녀에게 말할 때 주님, 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냥 말을 막 할 것 같아. 우리 잠깐 좀 기도 좀 하자. 죄송한데요, 제가요 그냥 내 말하고 끝날 것 같아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믿음으로 좀 살고 싶어요. 우리 잠깐 좀 기도하면 될까요? 먼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비록 부족하지만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폭풍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23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0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어렵지 않죠? 배에 오르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이 말씀은 이 폭풍 전체를 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모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배에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해요. 이것은 그 앞에 있는 22절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를 부르실 때 하는 말씀이 따라오느라입니다. 왜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제가 믿을게요. 그랬더니 야,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야, 너무 힘들다. 난 못하겠어요. 그냥 가버려. 안 따라갑니다. 따라오느라 했더니 저는요 부모님 장사하고 갈게요. 여러분, 장례를 안 치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 섬기다가 그때 시간 되면 예수님 섬길게요. 그래? 그러면 그냥 너 인생 부모 섬기다 끝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는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라.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라.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을 기독교 2000년은 이 말씀 한 구절,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학자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게 중요한 프레이즈가 있는데 솔비투르 엠블란도,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지혜였어요. 솔비투르 엠블란도, 그러면 해결됩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해 보면요, 다음에 사람에게 신뢰가 안 생겨요. 부모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겪게 되면요, 결혼이 두렵습니다. 믿는 자에게 어려움 당해보면 믿음 자체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누가 진짜 내 친구지? 누가 진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지라는 의문은 모두에게 들기 마련일 때, 그때 도전합니다. 그러면 해결돼. 네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함께 걸어가다 보면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러면 해결돼.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초청과 도전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성적으로 다 판단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찬양과 예배 중에 또 다른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저는 신약을 전공했는데요, 신약을 전공할 때 열심히 연구하지만 찬양과 성김의 해석을 잊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열심히 성경을, 저도 설교하기 전까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다 분석하고 막 단어와 문법과 막 원어와 자료와 막 2000년 기독교 해석들을 다 찾아봅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섬길 때 나오는 또 다른 관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해결된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말라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해결된다. 그러면 해결된다. 제가 어제 레인보우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애들이 뭐 집중합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폭풍을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과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어야 되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뭐예요? 나는 주님 따라가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이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자기들이 놀래야지, 반응해야지. 아니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어디 가시냐면 변화산상에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상은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 마치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사역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를 실제로 본 그 장면 속에서 그들이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제자들이 어린아이 귀신 하나를 쫓아내지 못하는 일을 해요. 아니 예수님은 잘하던데 왜 우리는 안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산상에서 봤던 그 하나님과 같이 변화되어졌던 그 모습, 기도는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며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 응답받았다 이런 것들에 좀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계속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그 관계 속에서 걸어가는, 이게 진짜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귀신 쫓아내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목회와 뛰어난 신학자이면서 설교자였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1854년에 사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터버너클 처치라고 해서 그때 200년 거의 전인데 당시 교회가 5,000명 들어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운 거죠. 정말 대단한 그 5,000명이 꽉 차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00년 지나고 150년 지나자 교회가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30명, 40명 이렇게 그냥 노인들만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은 있는데 관광객인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영국 교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최근 한 15년, 20년 요 지금 시즌에 영국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지인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사역하는데요, 우리 스피릿 교회도 좀 웨일즈 와서 같이 1년에 한 번씩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영어 되는 안 되는 통역이 필요한 12개, 15개 교회들이 가서요, 웨일즈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예배하면서 이분들이 회복하고 일어났어요. 정말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런던 시내에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오고 예배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런던이 건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땐 다 팔아버렸는데, 술집에 다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예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 했던 교회, 5,000명이었던 교회가 3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5,000명 있다가 계속 주는 곳에 있는다는 게 심리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경제적인 건 어떨까요? 그 건물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근데 그 30명, 40명 되는 무리들이 계속 그 교회를 걸어갔는데, 최근에 그 터버너클 처치에 예배 인원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많이 나올 때는 2,000명까지 드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와, 대단히 사람 많이 모이는구나. 아니요. 이런 모를 얼마 안 되는 수십 명이 계속 기도하며 걸어간 거예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육체적으로나 이미 한계에 다다랐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시대적으로 시대와 소통 안 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도 주님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최근 200년 기독교 역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솔비트르 엠블란도 잘 몰라도 걸어가면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왜 이런 폭풍을 만나야 되지?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스스로 한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꼭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만나는 모든 폭풍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 자리에서 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열심히 잘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동시에 때로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저 주님을 향하여 소망할 때에 내 의지가 다 사라지고 내 육체의 능력이 다 사라지고 내 지혜가 다 없어지고 내 자리가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는 그 자리에 남겨져 걸어가지는 사람들,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